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좀 이제 눈으로 인사를 좀 하시죠.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눈만 보면 아시죠? 네. 눈만 보면 봐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의 인사를 하는지 눈을 탁 마주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맑은 눈을 하고 축복의 눈을 하면서 웃는 눈을 하면서 입으로는 이를 이렇게 가는 그런 거는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해야 돼요. 거울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상대방을 웃는 눈으로 저주하는 연습. 근데 그런 연습 안 하시죠? 누가 그런 연습을 하겠어요? 그런 연습을 하는 사람은 아예 내가 이 세상을 이중인격으로 살아가겠다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연습 안 하니까 그래서 옆에 사람 눈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구나. 또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해주고 있구나. 아, 이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주변 사람들을 행복한 눈으로 또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사를 나누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부분은 마태복음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상수훈이 진행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하시는 설교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신 말씀은요. 이 땅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우리들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팔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팔복은 땅의 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약속되어진 복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땅의 복을 위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럼 아무 의미가 없이 또 바라는 것 없이 삶을 사는 겁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그 약속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율법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율법을 따라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율법의 각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실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율법의 항목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부는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들은 말씀들 중에 마태가 특히나 기억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에 남겨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은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훨씬 더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킬 때 너희들이 다 지키고 있는 것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고 듣고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뜻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이나 습관이나 아니면 그 말씀을 자의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고 배워온 대로 삶을 사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상을 베풀어 주실 때 그 상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5장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복을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따라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삶을 살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우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아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문단인 43절로 4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43절로 48절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모든 율법의 항목들, 기록되어진 율법의 항목들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 결론을 오늘 예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돼요. 팔복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쭉 얘기를 듣다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를 윤리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만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도덕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도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뜻 가운데 행하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살았더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덕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우리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언급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이웃사랑.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배운 주제들이 있죠. 분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보복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보복 안 해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 원망 안 합니다. 불평 안 해요.
사랑하면 가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랑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3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이미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게 뭐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그 다음이 무섭죠.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게 너희가 알고 있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을 자기의 마음대로 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은 뭐냐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거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 사랑을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죠.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17절 말씀에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형제가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이냐? 내 동포들.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들. 나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들. 내가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이웃이다 이거는 말씀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내 이웃이다라고 자기들 생각으로 이웃의 범위를 딱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그 범위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이웃이 아니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없지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웃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 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자의적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지 이웃이 아는 사람은 내가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무엇인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내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그 외에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니까 미워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자의적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을 거듭해서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배우어지고 또 가르쳐지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말을 들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웃의 범주를 정해서 내가 사랑할 사람과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우리들 주변에도 내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 그리고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그렇게 나도 그런 범주를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산다 하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요렇게 그리고 그 외에는 내 관심 밖.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망이 나를 향한 책망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이웃의 범주를 정해놓고 그것대로 삶을 살면서 나는 의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산다 하고 자기 위안을 삼은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웃의 범주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고 이웃의 범주를 허물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 내 이웃이야 라는 생각을 허물어 버려야지 돼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우리의 이웃으로 믿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이웃이 아니다. 이웃이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들만이 이웃이 아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범주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웃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의 비유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웃의 범주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이라고 표현할 때 자기들과 혈통이 같고 출신이 비슷하고 한 동포가 되어지고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도 비슷해야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웃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요. 우리의 국적도 상관없고요. 성격도 상관없고 외모도 상관없고 배경도 상관없는 거예요. 출신 성분이 어떻게 됐냐, 경제적인 수준이 어떠냐, 이것은 우리들의 이웃의 개념을 정의하는 데, 규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웃의 범주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허물어 버리십시오. 내가 선입관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 선입관을 빨리 무너뜨려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그런 그 이웃이 나하고 친한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저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도 그 영혼을 위해서도 섬길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니 선교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또 물질로 섬길 수도 있고 찾아가서 내 목숨을 다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냥 이 모든 사람이 이웃이지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웃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만 이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웃사랑의 실천은 뭐부터 시작하느냐?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44절을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해라. 사랑 실천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나요?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되나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대하는 것이 원수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삶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가 되나요? 안 되시죠.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한테 무슨 좋은 것을 했든 나쁜 것을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를 사랑하는 기도가, 그를 위한 기도가 먼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그 첫 번째 14절 말씀을, 내용 중에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뭐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앞서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면요. 그 사람을 저주하려고 그러고 보복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더 앞서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보복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그것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거 억울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갚아줄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억울함은 우리 주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악한 행동으로 대갚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악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그 악한 행동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한 행동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 그 선으로 갚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가 나를 핍박하고 누가 나에게 악한 행동과 악한 말을 하면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긍휼히 여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면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45절 말씀은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치 해를 악인이나 선인에게 그리고 비를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여 상관없이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조건 걸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해줄게.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막 그런 게 나왔죠. 은사, 보은 인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해줄게. 그러다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망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내가 잘해주고 네가 나한테 고마움을 줬으니까 나도 너한테 이거 베풀어 줄게. 여러분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그 모습이 옳지 못하다. 누군가에는 해주고 어떤 조건 때문에 누군가에게만 해준다? 그것은 옳지 못하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사랑과 상은 착각하지 말아야지 돼요.
상은 조건에 맞아야 주는 겁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상을 사랑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불평등하다고 그러고 내가 손해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상은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상은 사랑과 완전히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상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걸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자격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조건 거시기 나름이죠. 내가 잘생긴 사람만 해야 되겠다. 그럼 저만 구원 받았겠죠?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는 건가요? 제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쁜 사람만 구원받겠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다 구원받았을 거예요. 아멘 하셔야지,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돈 많은 사람만 구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상은 조건에 맞아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상급은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약속해 주시고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상을 못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차별하신다?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의 기준을 두고서 내가 사랑할 자, 사랑하지 않을 자를 구분해가지고 사랑할 자에게만 내가 관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조건 자체가 아예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떤 그 조건들이 자꾸 보인다?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격적으로 경험했는가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반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적인 그 맛봄이 없으면요, 주 앞에 다시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가 그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누굴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친자식까지 죽이고 막 그러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랑받아 본 자가 사랑할 줄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어야 그것을 할 줄도 아는 거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속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특정한 사람, 아니면 조건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심 갖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조건 없이 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수천 명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꼭 이렇게 들이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손 번쩍 들고, 예수님,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런 질문을 안 했어도 지금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각에, 아니면 과거에 성경을 읽다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 그런 질문을 혹시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자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무엇을 가지고 구분하겠습니까? 달라야 돼요. 뭔가 달라야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의 증거를 가지고 그 구분의 기준을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세리도 조건을 가지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조건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도 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냐?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것을 똑같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구분되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들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팔복 이후에 바로 나온 것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빛이 되는 것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똑같이 해가지고는 우리는 결코 다른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초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쫓아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대단하다라는 거죠.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웠던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데 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네. 우리는 아프면은 병원을 먼저 찾아가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갖다 내버리고 그러나 저들은 아픈 사람을 우리에 싸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병이 낫네. 뭔가 다르네. 우리는 원수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한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하는데 저들은 핍박을 받아도 웃고 있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네. 저들은 다르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진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주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존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대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뭐가 문제인지 아느냐. 너희들의 삶이 왜 핍박당하고 너희들의 삶이 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왜 그런지 아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왜 그래? 왜 우리만 갖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으면 오히려 그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최종 결론이에요. 48절입니다. 우리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 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조목조목 말씀하셨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말은 성숙함 혹은 장성함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세밀하게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장성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떻다고요? 경건해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경건하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있는 자는요, 그 삶에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경건이 참된 경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주 앞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이 그냥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들의 삶 자체를 살아가고 있는 그 1년 360일 하루 24시간의 삶은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내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경건이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경건인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경건인지는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내가 제일 잘 알아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참된 경건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함의 끝판왕이 누굽니까? 온전함의 끝판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요즘 애들 말로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이상은 없어요. 끝이에요. 끝.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야지 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그냥 만족해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우리 아빠가 도와주셔.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20대, 30대, 40대, 40대, 50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육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하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박수치고 칭찬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미성숙함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가슴을 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그렇게 많은 그 율법 조항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웃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성숙함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증거되어져야지 돼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즐거워. 그러니까 난 여기까지만 할래. 여러분, 그런 영적 미성숙함에서 이제는 벗어나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답답해하시고 한탄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 스스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섬기는 땅끝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섬기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섬기자는 거예요. 그것이 땅끝 선교사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잘 가르쳐야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어지냐? 너희가 예전에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배워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도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대로 안 가르쳤고 배우는 자가 제대로 안 배우다 보니 지금 이렇게 그들의 삶이 망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망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실천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힘쓰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사랑으로 그 영혼을 섬기는 일, 사랑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화면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는 내 이웃인 모든 이들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조건 달지 말고. 조건 있으면 안 돼요. 조건 없이.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향해서 내가 힘쓰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나누는 일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